여기 있다가 또 한국 가고 뭐 졸업하면 가고 또 다른 미국이 다른 주로 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 갈 때마다 저희가 기도해 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예, 만나는 거. 만남의 축복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학연과 관련된 만남, 뭐 지연, 혈연, 그 외에 무슨 비즈니스 관계, 무슨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만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만남이에요. 미국에 저희가 한 뭐 6, 70년, 7,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그 이민 생활에서의 잡이 정해졌다고 그래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만약에 라이드를 왔다. 예? 그러면 그분은 거의 이제 이렇게 세탁소 쪽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시고, 자바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라이드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하시고, 마트에서 일하면 이렇게. 그만큼 이 인생의 어떤 그걸 주장하는 만남들이라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도 그 가족들이 다 이민 오셨는데 다 자바에서 일을 하세요. 그 무슨 이렇게 그 섬유 옷 만드시고. 근데 옛날에 그런 거 하셨냐? 그러니까 전혀 안 했대요. 근데 처음에 온 사람이 그 막내 동생이 처음 와서 그거를 이제 에스타블리시를 해서 이제 그 형제 한 명 한 명을 이제 초청했는데 다 그 이제 비즈니스를 하신다. 중요한 것이죠. 만남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인생의 획을 긋는 만남.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만남. 바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여름마다 지금 한 15년째 올해까지 했어요. 요즘은 유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이제 좀 기도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매해 많은 유학생들, 새로운 학생들 저희가 만났어요. 그중에 이제 한 학생이 오늘 지금 안 왔나요? 잘 안 보이네. 이 형제가 이제 제가 공항에 픽업을 갔어요. 갔는데 어린 대학교 1학년 이제 딱 입학하는 학생이 왔죠. 제가 차로 이제 라이드해 오면서 형제는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니고 옛날에 홈스테이 할 때 조금 뭐 따라다니는데 자기는 싫어한다고, 교회 싫어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차도 막 막혀가지고 오래 걸렸거든요. 운전하면서 오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다. 옵션이 아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미국 왔는데 와가지고 지금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될지 전혀 지금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시작하겠느냐 하면서 막 계속 운전하면서 오면서 얘기해가지고 또 오자마자 그 또 형들 누나들 막 10살 차이 나는 형들 누나의 밥상에다 이렇게 그날로부터 그 형제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왔나요? 먼 길을 다니면서 지금도 교회 다니고 라이드하고 그러죠. 귀하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시죠.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한 거, 이 영적인 내용은 아무리 우리가 면벽 좌선을 하고 수십 년간 돌을 닦는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의 지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돌을 닦고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하다 하니까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이 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천사들 확 보내셔가지고 그냥 순간에 사람들 다 변화시키면 될 텐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입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 온 전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시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우리 머리로 계산하면, 그죠?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도예요. 하나님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럼 왜 하나님은 쉽게 이렇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를 쫙 이렇게 멋있게 하시지, 쉽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돼요. 그 우리는 누구냐? 바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영적인 이유 같은데 천사를 동원해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죠? 얼마든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아마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건 물론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단절됐죠. 그죠? 서로가 불신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를 사신 죄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담이 또 하와가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죄의 어떤 저주를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리버스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인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총정리.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봉은 전도를 통한 것입니다. 전도. 이 형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은 결국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의 가장 어떤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런 방법이지만 이것이 베스트 웨이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사용하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아마도 전도를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부담이 돼요. 그죠?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막 부담이 돼서.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 전도가 사실 우리 힘으로 뭘 막 하려고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지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할 마음을 가지고 발런테릴리 시작을 하시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팅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태국 자매 한 명 제가 전도했을 때 왜 그 교회 갔더니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미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세요. 그 제 간증뿐만 아니라 많은 간증들이 있고 오늘 이 지금 성경에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세팅, 그 만남, 그 디바인 인카운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일들을 다 진행해 놓고 그 세팅의 백그라운드 이제 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딱 주인공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이 가장 재밌어요.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한번 볼까요? 이 본문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 전도자 빌립.
쓰임받는 도구가 됐죠. 그리고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디오피아계의 네시 윤역인데 이 네시가 또 전도를 받았죠. 그리고 전도를 그러면 전하는 어떤 전도가 도를 전하는 건데 그 도가 뭐냐, 내용이 뭐냐, 그 컨텐츠가 여기에 또 확실하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도자 빌립. 빌립이라는 사람은 12제자도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요.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점점 막 크고 막 이렇게 일이 많아지니까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 활동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는데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7명을 세웠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 집사는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주 1등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는 집사인데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참으로 순교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순교 때문에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졌죠. 그래서 이 빌립도 그 집사 중에 한 명인데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이 앞장에 보면은 이 빌립이 원래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자예요. 그냥 구제 일만 뭐 교회 일만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늘 전도를 늘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부르셨다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앞부분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아 저 예루살렘 밑으로서 가사로 가는 길. 지금은 가자 스트립 우리 알죠? 가자 뭐 그 하마스가 이렇게 있는 그 가자예요. 그 가사로 가는 길. 그 길로 내려가라. 지금 일어나서 그 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때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 전할 사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지금 100km 떨어져 있어요. 걸어가면 2, 3일 걸려요. 근데 거기 또 더군다나 거기는 사람도 없는 광야길인데 거기 제가 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죠?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빌립은 여기 보니까 바로 일어나서 바로 출발해요. 하던 일 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 100km의 길을 한 2박 3일 걸리는 3박 4일 걸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만 불렀을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사로 가는 길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세팅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여러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빌립 한 명인데 그 말은 빌립이 순종한 사람이다.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못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또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싶어도 쓰시지 못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보통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빌립은 주의 사자가 직접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못 듣거든요. 안 들려서 저는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직접 진짜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여러분 다 듣겠죠? 대답이 없어요. 천사가 말해도 못 들으세요 여러분? 안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것 같잖아요. 그죠? 빌립은 들었으니까 막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왜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이 빌립은 기존에 이미 전도를 늘 일상화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주의 천사가 말하든 안 하든 항상 전도하고 항상 소위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시는데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둔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들어요. 감동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또 어떤 제3자들 혹은 여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제가 기도하지 않고 딴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이러다 보면은 음성을 듣지 못해요.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바로 늘 기도하고 늘 전도에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빌립은 듣습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그냥 이제 갔어요. 가자로 2박 3일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큰 무슨 행렬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어떤 그 내시가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그 국고를 맡은 자다 그랬으니까 어떤 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하이 포지션에 있는 여기 보면 큰 권세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 이 사람이 가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 행렬이 이제 엄청난 거예요. 지금 같은 모터사이클 이렇게 해서 옆에 삐어삐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행렬인 거죠. 그죠? 이런 행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때 들리죠. 빌립아,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어떤 행렬이 막 있어요. 일단 운명의 기죽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포지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음성이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아유 거기를 어떻게 제가 나가요? 가다가 호위병이 막으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빌립은 여기 보니까 달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달려갔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담대함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담대하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과 함께 담대함 이거 필요한 것이죠. 아유 저는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고 저는 사람들 앞에 가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 못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 빌립과 같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기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프로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두 번째 이 전도받는 대상이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인물이에요. 간다게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불러요. 이름이라기보다 그 포지션. 우리가 로마의 왕을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듯이 이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데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 신임을 맡고 이렇게 하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거는 한 1500km 된대요. 비행기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와보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먼 길이죠. 그렇죠? 마차를 타고 간다 해도 이게 엄청난 먼 길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배하러 왔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란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 거 아시죠? 성경에 한국 이름 없어요. 미국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디오피아는 몇 번이나 나와요. 여러 번 등장해요.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오늘도 이디오피아 나왔죠. 근데 이 나라가 제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모세 때부터 모세가 취한 여인이 구스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여러분 아시죠? 영화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솔로몬 때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 시바가 이렇게 문물을 가지고 이제 배우려고 솔로몬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의 전승에 보면 그 일대 왕이요, 바로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17살 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제 올 때 많은 그 유대인 시종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인들을 데리고 이제 왔다, 뭐 이렇게 전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이 왕을 따라서 아마 이디오피아로 또 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유대인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는 이 색은 검은데, 그 검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혈통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고토로 귀환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많은 교회들을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중에 또 한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이 아마도 그런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명절이 되면,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로 꼭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시는 그런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거나 혹은 뭐 영향을 받아서 하여튼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뭔가 이렇게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혹은 무슨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 소위 말하는 레디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는 길에도 마차에서 그냥 쉬거나 뭐 다른 신문을 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잡지를 읽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은 정말 뭐 경제력인 뭐 혹은 능력도 있고 뭐 인물도 빼어나고 뭐 다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아쉬울 게 있을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뭐 될까? 그냥 아주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서 미리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껍데기를 보기 전에 그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영을 봐야 되거든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뛰어난 것 같은, 뭐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안에 그 영혼을 살펴보면 정말 그 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이 이렇게 레디가 되어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폴 티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틸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타계했죠.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사람에게는 지식이 많고 고도의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람의 그 심령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문화를 즐기고 고도의 테크놀로지 뭐 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 영혼, 심령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회색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첫째는 공허감, 텅 빈 느낌, 공허감.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느껴봤던 거 아닙니까? 느꼈던 거죠. 공허해요. 뭘 이루어도 공허해요. 만족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것들을 또 이걸 이루고 나면 또 다음 스텝. 그게 공허함이에요. 둘째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양심의 어떤 불안감.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무감해지고 뭐 이 정도는 이러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안에서 오는 우리 안에 그 양심이란 거 조금이라도, 물론 타락한 양심이 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이 주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포감.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 아무리 뛰어나도
정말 뭐 하나 정말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그 제한된 존재에서 오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 두려움, 공허감, 이 양심의 어떤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 영혼의 심령을 살펴보면 다 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겉모양을 보면 두려워서 어프로치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 영혼 안에 그 심령을 꿰뚫어 본다면 그 안에 있는 그 채울 수 없는 것들, 그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들, 두려움들. 그러나 내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랬을 때 그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전도자들에게는 영혼을 꿰뚫어 보는 그 해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의 껍데기를 보지 말고 그 안에 그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뭘 전해야 되는가? 전도의 핵심 내용.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이 이제 달려가서 병거에 달려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사람이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빌립이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지, 그쵸? 너무나 난감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달려는 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세팅을 하나하나 다 예비하셨어요. 가보니까 이 이사야서에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이제 소리가 달려가니까 가까이 가니까 이제 빌립의 귀에 들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놀랍게도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때 이제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39권이에요. 39권 중에 왜 하필 또 이사야서인지. 이사야서는 또 66장까지 있어요. 챕터가. 근데 그 중에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확률이요. 39분의 1 곱하기 66분의 1이에요. 이 확률적으로 너무나. 근데 거기를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이요. 사실은요. 구약에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참 놀랍죠. 안 놀라우신가? 놀라워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이 내용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읽을 때 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상은 바로 심판하시러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막 로마 황제와 같이 이렇게, 솔로몬 왕같이, 다윗 왕같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미스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아상이 있었죠. 메시아가 그렇게 오셔요. 어차피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오세요. 그런데 그 전에 첫 번째 오신다는 거, 한 번 더 오세요. 근데 그 모습은 사실은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살짝 이렇게 가려워져 있달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을 때 이렇게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 부분을 잘 못 보는데, 그게 바로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왕, 막 심판의 왕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난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너무나 한 챕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고어로 하지 않고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여기서 이 그가 누군지 잘 아셔.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8절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죠? 누군가요? 예수님. 너무나 명백하죠, 저희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그가 누군지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었고 또 배웠고 또 뭐 모태신앙이면 부모가 알려줬고 아니면 친구 따라서 혹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을 통해서 뭐 혹은 새가족반을 통해서 그래서 들은 것이죠. 아멘. 바로 이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지금 여기 읽은 것처럼 무엇을 했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지금 그 내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다가가서 당신이 지금 읽는 거 그 뜻을 알겠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읽어도 그가 누구지?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이 내시가 물어보잖아요. 빌립한테.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느냐? 아니면 타인을 말합니까? 이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를. 이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인데 이걸 모르고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빌립이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빌립이 아는 것은 그분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다른 성경의 내용 잘 몰라도 돼. 물론 알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그분을 알면, 이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여기 지금 53장에 나온 것처럼 도대체 무엇을 하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라는 거, 그것만 알면은 그거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입니다. 증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이거 결코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도 닦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그러니 빌립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그가 누굽니까? 했을 때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 들리워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다.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거 가리키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시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내시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팅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순종한 빌립이 바로 그 영광을 얻은 거죠. 그 열매를 걷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자들 앞에서 증거할 때 그 내용,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빌립같이 살고 싶으시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그죠?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서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정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아니 4시가 물어봐요. 그가 누굽니까?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교회라도 가자. 교회라도 데리고 오세요.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새가족반 있고 일단은 그래도 데리고 오셔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교회로 오자 소리 못해. 여러분 준비 안 되셔도 저 준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로 꼭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전도하니까 이 전도 도를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 4시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이 예수야말로 나의 이 모든 공허함과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한 큐에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 지나가는 길에 바로 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물. 그래서 내가 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Why not?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해서 가고 빌립은 순간에 사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어디로 슉 순간이동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구글에 보니까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 에티오피아 4시가 그 침례 세례 받은 그 물 그게 아직도 있어요. 예, 이 물이 참 신기하게 그 광야 그냥 메마른 광야에 아주 파란 물인데 수영장 한 반만 한 것 같은 그런 크기의 진짜 그 물 딱 그게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엔하니아라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구글링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 너무나 신기한데 그 20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셈이래요. 그 광야에서. 근데 그 물이 또 바로 거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었죠.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너무 신기하고 재밌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시려고 하면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어요.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이 이디오피아 4시 한 명이 영혼 구원받은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들을 쭉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이름이 시므온 바코스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바코스. 근데 이분이 이제 2세기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쓴 글에 이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디오피아로 가서 이제 처음 예수 믿은 그죠? 이디오피아에 처음 예수 믿은 이 사람이 가서 거기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역사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여호와의 신앙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인들의 혈통들. 그러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인 그 글을 몰랐는데 이분이 글을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글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는 놀랍게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 두 번째로 그 아르메니아 말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4세기 초에 벌써 이 기독교 국가로 자발적으로 어느 나라 뭐 이렇게 뭐 제국들이 가서 막 예수 믿어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자기들이 스스로 공인한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죠. 지금도요. 뭐 이렇게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줄기가 다 이렇게 orthodox 정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퍼센티지를 보면 한 60%가 넘어요. 그중에 개신교는 한 15% 이렇게 되고 근데 이 나라가 또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6.25 때 참전했죠. 그때 이 왕의 호위 부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용맹한 이런 사람들이 이 대표로 우리 나라에 그 참전했었는데요. 이분들이 뭐라 그러죠? 한 번도 지지 않는 거. 전쟁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모든 그 중공군들 뭐 그때 그 모든 이 싸우던 적들이 두려워서 이디오피아의 정예 부대 이 군대를 만나면 다 두려워서 도망갔대요. 그리고 한 명도 전사하지 않고 다 귀국했대요.
아주 놀라운 민족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이제 있는데 지금은 이 나라도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첫 기독교 국가이고 그렇지만 지금 이 나라에 그러니 또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지금 무슬림이 40%.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디오피아 작년에 갔을 때 우리 이붕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무슬림의 이 퍼센티지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은 특별히 전도 안 해도 아이를 엄청나게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숫자가 지금 막 엄청 늘어나고 처음에는 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그 머스크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좀 피해서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새가 커가지고 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는 무슬림이 막 점점 많아져가지고 막 그냥 제가 봤어요. 근데 예배 그 모스크에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쏟아져. 예. 그래서 지금 이디오피아에 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무슬림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이 정교 오르토닥스가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회칠한 무덤 같더라고요. 겉은 뭐 그 옛날에 삐까번쩍한 그런 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면 다 허물어져 가요. 지금 보수도 되지 않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사제들이란 분들이 뭐 까만 뭐 이런 거 입고 있는데 정말 어둠이 그냥 지금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그냥 정말 종교로서만 남아있는. 그래서 거기에 한 10%밖에 안 되는 이 개신교들이 지금 가서 또 선교사님들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밤에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가고 우리가 가서 지금 섬기는 유하트도 바로 이디오피아에 이런 예수 믿는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좀 리바이벌 시켜서 그들이 새롭게 정말 그 이디오피아를 갱생시키는 리바이벌 시키는 그래서 그 명성에 걸맞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이디오피아 주위의 이 나라들이요. 이 뭐 지부티, 또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수단 이런 나라 밑에 이제 케냐인데요. 이 주위의 이 나라들이 다 기독교 박해로 5위 안에 드는 나라들. 1위는 북한. 그 외 2, 3, 4, 4 이게 다 지부티, 아르테리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지금 이디오피아의 주위에 꽉 이렇게.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은 자기들이 이 홀, 뿔같이 생겨서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뿔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전체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주위 나라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게 보통이 아니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아멘. 한 끼라도 꼭 기도하시고 이번에 저희의 미션 출입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이디오피아를 향하신 이 온 그 한 내시로부터 그렇죠? 이 완벽한 세팅 가운데 한 명이 전도받고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또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 안에 그 놀라운 기독교의 그 전통들, 그 신앙들, 유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주위 나라들이 둘러싸고 이 무슬림이 그냥 공격해서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말 성령의 힘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새로운 부흥이 와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아프리카가 또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이티오피아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또 이미 고토로 귀환도 했지만 여전히 아직 남아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또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위해서 중보 사역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교회로서 또 뭔가 이디오피아가 중요한 또 이스라엘 사역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만난 것도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가게 된 것도 이 빌립이 이 네시를 만난 거하고 거의 정말 비슷한 그런 세팅 가운데 만났거든요. 저희가 아는 어떤 분이 케냐에 이런 뉴하트 같이 이렇게 하러 가셨다가 이디오피아에 잠깐 들려봤는데 길에서 팔라샤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팔라샤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 음성이 들리다 거기에 팔라샤라는 음성이 들려서 누군가 하고 본 거예요. 예? 빌립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가서 당신들 누구냐 했더니
바로 거기에 이제 그분들도 선교사님들인데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여기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다. 그래서 이제 이붕 선교사님하고 그 만난 선교사님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 뉴하트가 시작된 거고, 또 차사모님이 신년 초에 이디오피아로 가라는 꿈을 꾸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방 좌우에서 막 지휘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디오피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년째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말 완벽한 세팅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빌립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세팅들을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영혼의 구원과 이 나라의 변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이런 좀 놀라운 만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저도 좀 이렇게 쓰임 받아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를 살피시고 영혼들을 살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예비된 자, 그래서 디바인 인카운터를 여러분이 겪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전도,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